우리 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는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도와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주변의 대적의 손에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오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백성들이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언뜻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고 했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주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얼마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나누었습니까? 가난이, 약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대적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무슨 길이 살 길이라고요? 눈물길이 살 길이다. 눈물길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물길로, 뜨거운 눈물길로 성령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면은, 배부르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죄짓는 거예요. 죄지으면 하나님이 또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심판이 오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시대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 사사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가 중요해요. 또 우리의 삶에 이 또가 사라져야 돼요. 이 또가 사라져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번에는 파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여러분, 당하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종종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버지께서 일찍 머리 숱이 막 빠지시는 바람에 절대로 크면 니는 이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듣기 싫고 겁이 나가지고 화장대 위에 아버지께서 즐겨 바르시던 발모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발모제를 막 붓고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미리 알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중에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바르면 땅을 치고 후회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대머리는 또 한 대 걸러서 간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조익제는 안 됐지만, 예.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은 아는 만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똑바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돌아서서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니까 붙들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다시 붙잡아서 옥에 가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성도라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라도 죄짓고 살고 목사라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 목사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그때마다 이 심판이 오는데도 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똑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의 악한 행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죄의 본성을 죽이고 악한 자아를 끄집어내고 죽여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는 뭡니까? 심한 학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징계가 올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구절인데요, 저는 정말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법을 모릅니다. 부르짖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냐고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데 문제가 있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이 당사자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따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영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해 합시다, 모입시다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는 걸,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땅이 지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늘이 풀려버립니다.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예배 경배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딱 멈추고 가서 용서하고 관계를 푼 다음에 와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풀린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단순 무식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 때 힘 있게 힘껏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백성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상식적으로 전혀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이 바락의 군대는 고작 1만이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랍니다. 어느 날로 치면 장갑차, 탱크, 기갑 군대가 철병거가 90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송강 하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군입니다. 그런데 고작 1만의 군사와 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게 우리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기는 게 우리의 전쟁 아니겠어요? 예. 사사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해보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확정된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면 될까가 아니고 이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왜 근데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아무도 없느냐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삼손이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고작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고작 물맷돌 5개 주섬주섬 주워서 나갔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고 그의 칼은 다윗의 키보다도 훨씬 더 큰 칼이었어요.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입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나간 것은, 들고 나간 것은 고작 물맷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안에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오전 이 말씀 준비한다고 막 붙잡고 있었는데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에 제가 곧 이렇게 한 2석장 들고 설교단 위에 서는데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의 그 누구도 오해 없이 성경 말씀으로 준비를 하려니까 하다가 보니까 7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나 이제 쫓겨난다. 설교 길게 하다 쫓겨나겠다. 그냥 제 마음속에 우스갯소리로.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어제부터 긴장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긴장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꾸 이게 미스거리고 뒤집어지 속이요. 그랬는데 기절해 있다가 4층에서 잠시 누워서 기절해 있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제 설교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 얼굴이 완전히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 제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제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이 함께 하시니까요, 요만 올라왔다 하면 막 힘이 솟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와, 목사님 오늘 대단했습니다 막 끝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밥을 제가 겨우 먹었습니다.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4층 서재실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얼마나 등을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살아나라고 막 귀 만지고요, 막 이게 또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절해 있었어요. 아유, 하나님, 이 오후 설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제가 이 위에서 실수할까봐 속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몰라요. 예? 막 그냥 막 펄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안 내려갈랍니다. 우리 오늘 어차피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 여기 계속 같이 있자고요. 예? 바쁘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아무리 900대라도 주변의 왕들이 연합해서 수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열세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100점 100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바로 기적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라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 위에 있었어요.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이십시오. 다볼산으로 모이십시오 하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1만 명이 모였어요. 겨우.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은 목숨 걸고 참여한 지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는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곧 저와 여러분의 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왜 생각이 다릅니까? 재직회하고 공동의회하고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에는 반드시 결론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루떡을 할지 찹쌀떡을 할지, 여전도에, 우리 교회 아니죠, 그죠? 여전도에 보면 막 이 떡 합시다 저 떡 합시다, 떡 가지고도 싸운다더라고요. 이 떡이든 저 떡이든 결론이 되었을 때는, 다수결로 하든 어떻게 되었을 때는 찹쌀떡이 되었으면 찹쌀떡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찹쌀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점심시간 때 쑥떡을 주셨어요. 아주 맛있고 귀한 떡이었어요. 교회는 쑥떡을 먹더라도 곳곳에서 쑥떡거리면 안 됩니다. 쑥떡을 먹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찰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찰떡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김새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오늘 말씀해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답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사갈과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은 목숨까지는 걸지는 않았지만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외면한 지파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면은 진리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을 보니까요, 르우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한 결정이 뭐냐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목축업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양들이 지금 새끼를 잘 놓고 있는데, 양을 지금 자꾸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나? 아니다. 우리는 양 우리에 그냥 막 앉아버리자. 르우벤 지파가 지금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요 거주하다라는 뜻은 앉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강 건너 와야 되는데 강 건너에서 오지 않고 강 건너에서 지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항만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셀 해변 국제무역 물물거래 성행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 바쁘기 때문에 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서로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목숨을 걸고 나왔고 누구는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다른 지파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대구에 교단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이런 큰 일이 생겼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만큼 우리는 힘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들으실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양지중앙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양지중앙교회가 어떻게 이만큼씩 이웃에게 어려운 성도를 매달마다 돕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 이라는 거예요. 신협에 갔더니 우리가 지금 신협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대출을. 신협 지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빚 갚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면 우리 정말 훨씬 더 많이 금방 갚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갚을 수 있는 만큼 최소한만 지금 갖고, 예? 나머지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물질 모으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보내잖아요. 자꾸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물질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교회 통장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금을 교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쌓아놓는다.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시도록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양지중앙교회야, 너희 무엇하다가 왔느냐? 주여, 우리가 매달마다 원리금 잘 갚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양지중앙교회야, 너희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너희가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으로 섬겼구나.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 즐거움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면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지금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승리뿐이고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락이 군대를 몰고 나갔습니다. 밑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연합군이 기송강 하류에 직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송강은 옛강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송강은 지금 이미 물이 마른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철병거는 이 바퀴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철병거를 끄고 강가로 왜 왔겠느냐 말이에요. 이 강가는 이미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19절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깃도 물가 다안악은 기송강에 이어지는 와디 지역입니다. 와디 지역은 비가 와야만 잠시 그 순간만 강처럼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건기기 때문에 이건 안심하고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계셔가지고 이들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가지고 온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와 일기를 하나님이 막 주장하셔가지고 메말라야 되는 땅들이 지금 홍수가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펀해진 강바닥에 이 철병거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철병거가 늠름하게 호기롭게 왔던 이 철병거가 바퀴를 움직이지가 못한 거예요. 바퀴가 빠져버려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골리앗의 큰 키와 큰 칼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표류라는 것은 쓸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맥없이 그냥 이 물가에서 호기롭게 전쟁을 나가려고 하다가 다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시스라가 왜 그 철병거에서 왜 내려옵니까? 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하겠어요? 철병거가 지금 이름은 철병거인데 하나님이 휩쓸어 버리니까 바퀴도 굴러가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불가능했던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요, 또 군율을 어긴 자는 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메로스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기송강 인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얻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대군이잖아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이 전쟁 나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 메로스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성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어요. 두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운명에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사람을 기뻐 여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슬그머니 빠지고 구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섰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 힘을 같이 보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